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훌륭하고 또 그 시기에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죠. 무궁무진하죠. 또 사람이 만든 이 요즘 AI잖아요. 그 능력은 또 어디까지인지 아주 참 궁금하지요.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이 바울이 이 새롭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버려진 것이 아니다. 이 엘리야가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 7천인이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다 버려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혼미케 하고 넘어지게 한 것은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참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이방인 너희들도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조심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25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오묘한 것이고 이 신비로운 것이다 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숨긴 진리라 그랬고 이것이 비밀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크릿 비밀이기도 하고 이 미스테리의 신비도 함께 겹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복을 받은 자들인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그 모든 것은 근원은 복이라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안다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 주심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관건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찾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그게 알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탁월한 영광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오랜동안 축적된 인간의 이성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또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학을 연구하는 소피스트들 이 사람 뭡니까? 사람의 지혜를 연구하고 그 이성적 탐구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불교를 연구하는 불자들도 사람의 마음에 탐구하는 그 자아 성찰을 그 성찰과 수련을 연구하고 있어요. 사람의 자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뿐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은 사람의 인격의 품성을 높여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학문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 진리를 얻으려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라 사람의 일로 가르칠 수도 없고 또 가르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 그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모사를 심볼로스라는 것이고 이것이 조언자, 상담자, 충고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으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이 없이는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비밀과 신비,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알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성경 말씀만 이렇게 쭉 기록하고서 그냥 네 맘대로 읽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이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아몬드를 연마할 수 있는 건 다이아몬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반드시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어떤 영이라도 많은 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는 것은 오직 거룩한 성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훌륭한 부흥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요? 그럼 멋진 설교자가 알게 하나요? 아닙니다. 뭐 신학교 교수가 아니면 선생님이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함께 하여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나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것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의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내 아이 내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나타나 주셔서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사람으로서 배우면 그 속에 사람의 헛된 사욕과 탐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옳지 않게 그 행위하고 옳지 않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이 하나님의 선함과 기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은 성령으로 함께 해야지 알아지는 것을 알아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 본문에도 누가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그 드리게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르침 받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적, 영적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족에서부터 부족으로, 부족에서부터 국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동행하였던 겁니다. 그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믿음으로 드렸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조사, 복의 근원이라는 그 평판과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애굽의 왕자의 삶을 버려버리고 광야에서 자신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의 훌륭한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칭호를, 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열 청당꾼의 그 얘기에 참 분개하면서 믿음으로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그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는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가 바로 이렇게 하면 형통하여 평탄하게 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의 삶이 평생에 형통함이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라는 이 여자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였지만 그 기도로 얻은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를 원했던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드리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사의 일, 즉 하나님의 그 대변자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치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로서 시편을 기록하여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라는 칭찬을 듣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그 엄청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갖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했어요. 어떤 목소리냐면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때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보내소서 자원에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예언자의 일은요. 핍박이요. 그리고 박해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자원하여 나를 보내소서 그런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말씀 기록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읽은 자들과 읽지 못한 자들의 이 대비가 나타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어요. 그 이미 기울어진 왕권을 그냥 유지하기려고 다윗에게 그냥 계속해서 핍박을 하다가 그 왕권을 지기 싫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안 주려고 그러다가 결국 비참한 죄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사랑하여 왕권을 탐내지 아니하고 친구로 돕는 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할 왕권을 전혀 탐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도와주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어려움을 당해서 다리를 절었어도 그 다윗이 왕에 올라갔을 때 다른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게 하고 다윗이 배려를 통해서 똑같이 귀족으로 왕자로 배려하였던 것입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또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리석고 우매하다, 바보 같다라는 그 이름인데 별명이겠죠. 근데 그가 목축업을 하는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이 다윗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가 돌처럼 굳어져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일해 나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을 사하심을 얻되 속욕을 모독하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12장 32절에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의 일을 갖다가 망치려고 하는 자들을 거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은 나발의 아내로서 아주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시대적 형세를 아는 거예요. 다윗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기 지도자가 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게 오히려 이 차기 왕이 되는 이 다윗을 공개하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의 아내 왕비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몸과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몸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삶을 드리는 게 예배죠. 그냥 짐승 드리고 나 입 싹 닦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아내는 게 그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새롭게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일에는 이런 포도원을 새로 바꾸서 싹군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일꾼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일같이 천국에 상속받은 자녀로 자기 일처럼 아버지 일을 해내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러 오셨고 또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일로,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로, 이 더럽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제자들 그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돼 있었지만 뭘로 받겠습니까? 부활을 복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환의 그 고난을 다 상쇄시키는 그 부활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설교자를 좀 보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밑에만 보고 있어요. 설교자가 가끔 웃기려고 아닙니다. 그러려고 한번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거운 거 힘든 거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사도들은 사도의 능력을 받고 충만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만한 일을 해내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도 사랑받고 작은 자도 사랑받고 믿음이 큰 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작은 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딱 자기 할 일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만큼만. 여러분, 오병이어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어린 아이였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떡 5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가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혀라, 떡을 떼서 5,000명이나 나눠주고 12광줄이나 남겼어요. 대박 났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 작은 것으로 드리고 큰 것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에게 말하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걸 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이랬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는 종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녀를 부르신 거예요. 싹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유산을 받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33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했지만, 이 갚으심의 이 결국은 뭡니까? 복 중의 복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에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났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용하는 것이고 다 그것에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아버지의 것이온데,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걸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받고 풍성히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